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9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9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제가 봉독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이 희롱하며 나와 심포도 주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일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 같이 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도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 가상 7언이라고 하죠.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 가상 7언 이렇게 말하는데 가상 7언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깊이 생각은 시간 관계로 못하겠고 좀 가볍게 우리 주마 간산식으로 그렇게 좀 살펴보면서 지나가면 좋겠다 싶은데요. 7마디 가운데 여러분 혹시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용서에 대한 기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못 박힌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마태복음 27장 45절의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아들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버리셨잖아요. 버리셨죠. 그 버림받은 지옥의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 수치스러운 정신적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그 지옥의 고통,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그렇죠? 지옥의 고통을 표현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죠. 내가 목마르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적인 고통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인생의 그 목마름을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트려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표현하신 것이기도 하시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고, 마지막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첫 번째 말씀 보시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3시, 유대 시간으로 3시면은 3에서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의 시간이 되지요. 3시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제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12시 정오죠. 정오에 가장 빛나야 될 태양이 빛을 잃게 되고 흑암이, 깜깜한 어두움이 온 땅에 임하게 되어서 제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임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다가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시는데, 그러는 중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6시간 동안 7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7기도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저들이 누굽니까? 여기 저들이 누구예요? 그냥 쉽게 우리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했던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그 유대의 많은 그 사람들, 그렇죠? 소리쳤던 그 유대 사람들. 그런가 하면 3년 동안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버린 제자들. 여러분, 찬송가 147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이 찬송의 의미가 모르죠. 이해 못하죠. 그랬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하면 그 자리에 십자가 못 박으소서 하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앞에서 서 있는 나를 보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에. 여러분,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유대인들을 위한 거지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다 도망갔던 그들을 위해서죠.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고백하잖아요.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이사야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그 다음이 53장 6절이 뭐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 뒤집어 씌우셨다고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거두셔 가지고는 죄 없으신 그의 아들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신 거죠. 우리는 다에 안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아들이신 죄 없으신 그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에게 뒤집어 씌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놀라운 용서의 또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지요. 그렇죠? 사람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한이 없으신 그 사랑으로 용서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주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르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정말 자기들이 몰라서 그런 거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수로 가룟 유다가 그들과 짜고 예수님을 그 입 맞출 때 그가 예수니까 그를 잡아가세요. 실수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우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안 씻어주셨어요? 똑같이 씻어주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씻어주시면서 베드로는 씻어주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는 안 된다고. 내가 주님을 씻어줘야 되는데 웬 말입니까? 하면서 막 그냥 날뛰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발을 내가 네 발 안 씻어주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또 오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발만 씻어주실 것이 아니라 온 목욕을 시켜달라고 막 그냥 또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참 묘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다가 아니라 다는 아니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다가 아니야. 그리고 떡 먹을 때도 그렇고 또 그 마지막 그 성만찬 하면서 떡을 떼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내가 이 떡을 떼가지고 주는 그가 바로 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이게 그저 실수한 거 맞아요? 실수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붙잡아가고 실수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많은 시간들 신문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실수한 건 아닙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다분히 의도된 그런 범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이 저들의 잘못을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 하는 이것은요, 저들이 죄의 영적 의미,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도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알지를 못하는, 무지하다는 건 무지하다. 너무나 무지해서 모르니까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영적 무지,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 탁구 선수였던 양영자 선교사가 그 선수 생활을 마치고 코치 생활을 시작하면서 1년 반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두문불출하고 집에만 있을 때 그 5분의 권사님입니까?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를 이렇게 케어해 주는데 어느 날 여자 집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성경을 읽더래요. 그분이 그 큐티 하는 여자를 쓴 김양재,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에게 성경을 읽어주는데 시편 107편을 읽어주더래요. 여러분, 시편 107편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시편 107편 10절 한번 보면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 이 말씀을 읽는데요,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한나절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펑펑 울고 나니까, 그리고 눈을 뜨니까 이게 우울증이 자기를, 그 우울하던 마음들이 다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저는 어떨 때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찾아가면요, 이 말씀을 읽어주고 싶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거기에서 나의 이 영혼의 공고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를 내가 따르지 않음으로 온 것이구나. 이거 좀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된 것은 지존자를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무서운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세상에 없습니다. 거짓말 좀 하고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이 무지가 영혼을 멸망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무서운 죄악이에요. 무서운 죄악. 얼마나 무서운 죄악. 영적인 이 무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만.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영적 무지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질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으면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죄의 종노릇 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인생의 주인 행세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 무지가 없는지 돌아봐야 될 일이지. 이 영적 무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참, 이 시대는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도요, 성경에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대하지 않는, 하루를 자기 힘으로 살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말이죠. 성령이여, 눈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성령의 도우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모르고 그냥 성경은 그냥 고스란히 집에 모셔다 놔가지고 10년이 지나도 새 책처럼 맨날 넘기면 인생의 냄새가 풀풀 나고 그래. 하루에 한 절이라도 손바닥에 써서 다니면서 길을 가면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여 이 말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영적 무지를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시대의 징조를 헤아리고 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성령이여 뻔히 아는 말씀 같아도요 그가 앞에다 놓고 성령이여 이 진리의 말씀 우둔한 종으로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무지를 극복하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시고 그걸로 끝나버린 겁니까? 아니시죠. 그렇죠?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면 이루어졌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5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 백부장이 그렇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난당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이야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어떻게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는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거. 여러분 여기 백부장은 처형당하는 거 한두 번 봤겠어요? 처형당 한두 번 수없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모든 광경들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보면서 늘 얘기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서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야, 이건 진짜 하나님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일들이 지나가는 거 보면서 야, 이건 진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그 양영자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그때 이 팔에 엘보가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연습할 때 나는 아파가지고 들어가서 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후배들이 언니는 연습도 안 하고 그러면 막 또 후배들을 잡고 막 그랬대요. 근데 탁구를 치는데 이상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자기 팔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이 이쪽으로 오면 사람도 없는데 이쪽으로 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공이 가는데 어느새 팔이 거기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어느새 거기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백으로 그냥 장로님이 김 집사님이 백으로 그냥 백 드라이브로 그냥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금메달. 여러분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서 간증하라 그럴게요. 응?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야, 이건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 못한다. 이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저 사람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그 죽는 걸 봤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영광을 보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뿐만 아니 로마 군인들 사이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로마 군인들 사이에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성에 의하면요, 이 백부장은 그날 후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했다는 그런 전성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누가복음 23장 48절 말씀도 보시면은, 여기 우리가 읽었던 23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어떻게 하고 돌아갔어요? 가슴을 치고.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고구마 200개 먹은 것 같네. 답답해 죽겠네. 이랬을까요?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이게요, 자기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 어떡할까? 마치 간수들이 바울을 보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기도를 통해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슴 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는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 오래도록 네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너 죽는다.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도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그 강도가 한쪽 강도, 어느 쪽 강도인지는 모르지만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후에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하나님께서 구주와 주님이 되게 하셨다고.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네가 십자가에 죽인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죄사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주셨으니, 회개를 주셨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기도가 오늘도 응답되고 있어요. 언제였죠? 4월 첫 주였나요? 그 3월 마지막 주였나요? 티벳 선교사로 가신다고 했던 김요셉, 김성룡인데 제가 자꾸 김성룡이라고, 김요셉 선교사 말이죠. 그 부부 왔었잖아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약간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는데 절에서 하는 기도나 다 기도가 똑같지 않느냐고 그러는 통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똑같아요, 똑같기는.
근데 핵심이 뭡니까? 그 사람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오늘 여기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 했던 그 기도가 아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기도가 용서의 기도가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을 그 티베트 선교사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 불교의 무슨 불교 학교에 뭐가 될 사람이라고 교수하던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조금 전에 혼자 성경 보고 이렇게 있는데 그 오거리에 있는 그 누가 저를 빨리 오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무서워서 그렇다고.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했는데 주여 오늘 내게 한 영혼 복음 전할 수 있는 한 영혼 주시옵소서 하고 막 간절하게 막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거기 와서 기도해 달라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무슨 기도.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시편 107편 이거 사람이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할까 막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가서 그 가게니까 막 장사하고 손님들도 오고 그러니까 제가 손잡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나의 죄가 뭔지 알게 하시고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눈물을 훔치는데 왜 울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손님들이 많이 와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당신이 가서 한번 물어봐요. 그때 왜 울었는지. 눈물을 닦더라고요. 왜 닦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오늘도 주님의 그 기도에 따라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고 말이죠. 그에게 복음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므로써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면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 주간에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이분에게 이 사람